전진영 목사님 바쁜 사역 일정 가운데서 또 오늘 새벽에 이렇게 만나게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지역의 근황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근에 네. 이단 상담과 신천지 탈퇴자를 위한 성경 공부, 네. 이 책이 출판된 이후에 그렇죠. 우리 지역 목사님들 만나서 책 소개하고 네. 책을 구입해서 이단 상담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성도들에게 우리 목사님들이 이단 사이비 예방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이 부분에 교회가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될 성경 공부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들과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또 탈퇴하신 분들에게 책을 한번 읽게 하고 책의 내용을 읽고 나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 피드백 부분을 좀 받고, 그래서 대다수의 많은 분들은 책을 읽고 나서 이 책을 조금 더 일찍 만나거나 성경 말씀을 제대로 좀 알았더라면 이단 사이비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다른 이단들에서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이런 피드백 부분을 좀 받았고, 최근에 교회 목사님들을 만나는 중에 조금 반가운 소식이 있었다면 교회가 성경 공부를 이제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부터라도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제대로 된 체계화된 성경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성도님들 입장에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니까 조금 힘들긴 하지만, 그래서 그래도 목사님들이 이 성경 공부 부분을 지속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좀 계신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이제 하나님의 교회나 JMS 정명석 같은 경우에도 30계론이라고 하는 그 집단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성경 과정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 JMS 정명석, 그리고 특히 신천지의 초등 중등 과정이라고 하는 이단 사이비 집단에서 교주들이 우리 성도들을 끌어들일 때 반드시 어떤 필수 과정이 바로 성경 공부이고,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쇠뇌를 시키는데 결과적으로 그들의 이단 사이비 집단의 성경 공부 교육 시스템이 이단 사이비기는 하지만 너무 잘 돼 있고, 그에 비하면 정통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 쪽에는 그런 부분이 너무 미흡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이단 사이비 집단에 빠졌다는 것. 안타깝지만 지금도 정통 교회의 성도들 숫자는 조금 줄어드는 반면에 많은 이단 사이비 집단들이 생겨나고 있고, 이단 사이비 집단에 빠진 성도들의 숫자 또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참 이단 상담을 하는 목회자로서 마음이 많이 안타깝고 성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네, 목사님 책을 저는 항상 옆에 두고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항상 보죠. 제가 계시록 말씀을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신천지 반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의 책을 참고하면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보는 분들에 따라서 도움이 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떻게 이걸 봐야 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지도해 주시면 또 은혜를 입는 시간이 될 걸로 믿습니다. 목사님 이제 진행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단 상담과 신천지 탈퇴자를 위한 성경 공부 이 책에 대해서 잠깐 우리 성도님들과 청취자들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단 상담과 신천지 탈퇴자를 위한 성경 공부 이 책은 제가 지금까지 11년 이상 1600건 이상의 상담 사례와 100명 이상의 신천지를 비롯한 하나님의 교회, JMS, 도를 아십니까? 대순진리교, 기타 여러 곳의 이단 사이비 집단에 빠진 신도들, 청년들과 상담을 하면서 탈퇴를 시키고 회심시키는 과정에서 제가 직접 체험한 내용의 성경 공부와 교리 반증, 네. 그리고 이 책을 보실 때는 가능하면 뒤쪽에 요약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가 750쪽 이상의 분량이 많아서 이 책을 보실 때는 목차에서, 차례에서 필요한 주제를 찾아서 읽으시고, 뒤에 가시면 뒤쪽 부분에 전체를 구독자가 읽기 쉽도록 요약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목차 그리고 뒤에 정리해 놓은 부분을 먼저 확인한 다음에 읽으면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신천지나
이단 사이비에 빠진 그 신도들과 만나서 대화하면 항상 논쟁하기 쉽습니다. 그럴 때는 이 책을 권하든지 함께 읽기만 해도, 그래서 이단 사이비 집단에 빠진 신도들이 안 읽으려고 하지만 잘 권유하고 잘 말씀드려서 읽기만 해도 이단 사이비 집단에서 탈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단 사이비 집단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 상담하면서 내린 결론은 우리 성도들이 이 기독교, 예수교라고 하고 나의 구원자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성령 하나님,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 일곱 영이라고 하는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결과적으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었다. 그중에 예수님이 창조주 여호와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무 몰랐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피조물이 아닌 네. 창조주 여호와 성자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만 정확하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았다면 이단 사이비 집단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고, 혹 이단 사이비 집단에 빠졌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창조주 여호와 성자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만 알았다면 이단 사이비 집단에서 다시 탈퇴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책에 써놓은 결론 부분을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성도들에게, 한국 교회에, 그리고 목사님들에게 예수님이 창조주 여호와 성자 하나님이란,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리는 것이 이 책을 쓴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예수님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1600건 이상의 상담 사례가 있고 100명 이상의 정명석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많은 이단 사이비 집단에 빠진 사람들을 탈퇴시킬 때 가장 먼저 물어보는 질문이 예수님이 창조주냐 피조물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다수의 이단 사이비 집단들에 빠진, 특히 신천지, 정명석, 통일교 계통의 통일교 문선명이라든가 전도관의 박태선 이런 계통의 신도들은 예수님을 피조물로 봅니다. 신천지도 역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었지만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피조물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창조주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피조물로 만들 수 있을까? 이단 사이비 집단 뒤에 사단의 역사가 있다. 네. 그 사단이 창조주 예수님을 피조물로 만든 것이다. 이런 사실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었고 신천지도 예수님을 피조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창조주란 이 사실을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건 또 우리 성도 여러분 조금 어렵고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성경이 예수님을 창조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 그래서 예수님은 지구와 우주가 생기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미 존재하셨고 지구와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사역에 동참하셨고 그리고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호와의 사자로서 영적인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셨다가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란 이 사실을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교회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라기보다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전에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자녀인 성도들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교회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라기보다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전에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자녀인 성도들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구원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 네. 그래서 오늘 프라미스 TV 교회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이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존재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두 존재가 있습니다. 창조주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세상의 존재는 결국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중에는 생물과 무생물, 생명이 있는 존재와 생명이 없는 존재가 있고 생명이 있는 존재 중에 우리가 움직이는 동물과 식물로 나누는데 동물 중에 생명체 중에 영혼을 가진 존재는 유일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인간 역시 피조물이고 오직 유일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창조주라는 것.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고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여기서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8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8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여기에 잠언이 지혜서 있고 여기에 나를 지혜로 해석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시면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을 하셨다는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잠언 8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성부 하나님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기 전에 나 예수를 가지셨으며 만세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예수가 세움을 입었나니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나 예수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예수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라. 여기에 성부 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실 때에 나 예수가 거기 있었고 성부 하나님이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나 예수가 그 곁에 성부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성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어린아이가 아버지 앞에서 즐거워하는 부분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신천지인들이라면 다 외우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말씀과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말씀에서 그대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 집단, 특히 신천지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아닌 모든 존재는 피조물입니다. 신천지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예수님을 창조주 되시는 그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성령 또한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고 합니다. 성령 또한 피조물이라고 주장하는 성경과는 전혀 다른 비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다, 창조주가 아니다라고 말했을 때 우리 성도들이 미혹되는 이유가, 이렇게 미혹할 때 수법이, 성경을 가지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냐,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기 때문에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 사람인 아들자,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고 예수는 인간 마리아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많은 이단 사이비 집단들과 신천지에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우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같은 말,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만 그 안에 의미가, 신천지는 예수님을 양자, 피조물로 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친아들, 신의 아들은 신, 피조물의 아들은 피조물, 인간의 아들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들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분명히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에 동참하시고, 그러니까 지구와 우주가 생기기 전에 존재하시고 구약 시대에도 활동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이시다, 구약 시대에도 활동하셨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잘 아시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있었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존재하신 분이고 구약 시대에도 활동하신 분이고, 이렇게 성경 말씀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으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 32절, 33절에 보면 예수를 돌로 치려 하는 부분이 나오고, 신천지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이단이라고 돌로 치려고 한다. 그러나 예수가 이단이었냐? 사람들이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단이냐?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한다고 해서 이단들이 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하면서 요한복음 10장 32절, 33절을 가지고 악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3절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증할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3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여기 말씀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돌로 치려 한다는 것입니다. 신성모독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보면 이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는데, 유대인들의 사상에는 아들이라는 의미는 아버지와 아들은 상속자로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 신성모독이고 돌로 치려고 했다는 겁니다. 너 인간 예수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이 스스로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이 말씀이 제가 아주 자주 세미나를 가거나 설교를 하거나 상담할 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여기 나오는 말씀은 로고스이고 이 로고스는 창조 근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신천지는 이 말씀을 성경 말씀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로고스 창조 근원자 예수님으로 바꿔서 읽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신천지인들하고 대화할 때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이 아니고 이만희 교주와 12지파장 신천지 강사들이 이 말씀 로고스 예수님을 성경으로 잘못 가르쳤다. 성경 해석의 오류다. 그래서 성경이 아닌 예수님으로 바꿔서 읽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시면서 상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예수님은 곧 성자 하나님이시라. 2절입니다. 예수가 태초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1장 3절에 예수님을 창조주로 성자 하나님으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과 18절에도 보면 말씀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 예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을 독생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하나뿐이 없는 외아들, 독생하신 하나님, 아들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근본은 예수님의 근본은 상고에 있고 하늘에 있고 위에 있고 영원에 있느니라.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창조 사역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셔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전지전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 위해서는 무소부재하신 분, 현재성을 가지신 분, 시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어야 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이셔야만이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까지 창조의 능력을 가진 분이셔야지만이 창조주이고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걷게 하고 눈을 뜨게 하고 무리를 걸으시고 바람과 태풍을 잠재우시고 예수님이 하신 이적들을 보면 인간이 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이적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주이시면서 하나님이란 사실을 분명하게 예수님의 그 이적을 통해서 증명하고 오늘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냅니다. 창조해냅니다. 그런데 인간이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는 유에서 유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로 만드시는 그 창조의 개념, 우리가 말하는 만드는 재창조, 창조적 사고 이런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런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또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도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예수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예수님이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라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사야 9장 6절에 예수님을 기묘자라고 말씀하시고 사사기 13장 18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름이 기묘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호와의 사자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수차례 나오는데 여호와의 사자 중에는 실제로 천사가 있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여호와의 사자로 기록한 부분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셔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도 이미 활동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7장 14절에도 보면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의 성취대로 마태복음 1장 13절에서 이루어지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라.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라. 인간으로 오신 그 아기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많은 성경 구절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다 창조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잠깐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5분 정도만 시간이 좀 되었는데 5분 정도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좀 더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한 하나님, 성부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창조주가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하면서 우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우리 중 하나에서 우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11장 7절에도 보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하면서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 3장 22절에 우리, 11장 7절에 우리가 나옵니다. 이 우리는 단수가 아닌 두 명 이상의 복수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을 말씀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면서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라는 의미 안에는 성부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 성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신 창조주 여호와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안에 창조주 여호와 성령 하나님, 성경에서는 이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 일곱 영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성령은 피조물 천사가 아닌 오직 창조주 여호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지구와 우주를 함께 창조하셨다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단수가 아닌 복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한 분이라는 이런 의미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고정관념은 좀 깨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창조주로 바꿔서 성경 말씀을 읽는다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여호와 성자 하나님이란, 내가 믿는 나의 구원자 예수가 피조물 인간이 아닌 창조주 여호와 성자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주인이라는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바른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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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네, 목사님. 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6월 9일 새벽 이 시간에 정직영 목사님께서 그동안 10년 동안 이단 사역에 수고한 열매로 이단 상담과 신천지 탈퇴자들을 위한 성경 공부 책자를 만들어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 책자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깨닫고 거듭나는, 회복되는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창세 이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역사하심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는 성령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또 주님과 함께하는 승리의 하루가 될 것입니다. 우리 여수에서 사역하시는 정정 목사님의 사역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계속적으로 미혹된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이끄시는 그 헌신에 하나님의 은총을, 성령의 기름 부음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최근에 네. 이단 상담과 신천지 탈퇴자를 위한 성경 공부, 네, 이 책이 출판된 이후에 그렇죠. 우리 지역 목사님들 만나서 책 소개하고 네, 책을 구입해서 이단 상담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성도들에게, 우리 목사님들이 이단 사이비 예방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이 부분에 교회가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될 성경 공부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들과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또 탈퇴하신 분들에게 책을 한번 읽게 하고 책의 내용을 읽고 나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 피드백 부분을 좀 받고, 그래서 대다수의 많은 분들은 책을 읽고 나서 이 책을 조금 더 일찍 만나거나 성경 말씀을 제대로 좀 알았더라면 이단 사이비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다른 이단들에서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이런 피드백 부분을 좀 받았고, 최근에 교회 목사님들을 만나는 중에 조금 반가운 소식이 있었다면 교회가 성경 공부를 이제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부터라도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제대로 된 체계화된 성경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성도님들 입장에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니까 조금 힘들긴 하지만, 그래서 그래도 목사님들이 이 성경 공부 부분을 지속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좀 계신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이제 하나님의 교회나 JMS 정명석 같은 경우에도 30계론이라고 하는 그 집단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성경 과정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 JMS 정명서, 그리고 특히 신천지의 초등, 중등 과정이라고 하는
이단 사이비 집단에서 교주들이 우리 성도들을 끌어들일 때 반드시 어떤 필수 과정이 바로 성경 공부이고,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쇠뇌를 시키는데 결과적으로 그들의 이단 사이비 집단의 성경 공부 교육 시스템이 이단 사이비기는 하지만 너무 잘 돼 있고, 그에 비하면 정통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 쪽에는 그런 부분이 너무 미흡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이단 사이비 집단에 빠졌다는 것. 안타깝지만 지금도 정통 교회의 성도들 숫자는 조금 줄어드는 반면에 많은 이단 사이비 집단들이 생겨나고 있고, 이단 사이비 집단에 빠진 성도들의 숫자 또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참 이단 상담을 하는 목회자로서 마음이 많이 안타깝고 성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